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나누고 또 오늘 범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 자체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사도 요한을 저자로 저희가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누구이다, 에이고 에이미, 자기 선언적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요한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시간적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1년 중에 첫 번째 맞는 명절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명절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데요.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되죠. 6월절의 완성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완성된 절기라는 것이죠. 오순절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가진 축제인데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강림절로, 77절은 초실절부터 해서 7일에 50일째 되는 날, 이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나팔절인 7월 1일과 속죄일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같은 절기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고요. 그 안에 7월 10일이 바로 속죄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또 무엇입니까? 성전을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 봉헌이라고 부릅니다. 수전절에는 8일 동안 매일 하나씩 초에 불을 밝히는데요. 하누카의 촛대는 그래서 9개입니다. 가운데 미리 켜놓고 하나님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빛의 명절이라고도 우리가 수전절을 얘기하는데요. 이 수전절은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에 죽은 돼지를 바쳐서 성전을 더럽혔던 것에 유대 하스모니아가의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탈환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중요한 명절들, 이 정도는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신학적인 선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크게 1장에서 11장을 표적의 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강화 말씀을 담고 있는, 그래서 또 영광의 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21장은 이제 구조를 볼 때는 크게 이제 부록으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1장 19절에서 2장 11절에는요, 예수님의 첫 일주일간의 사역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에서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또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청결 작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3장에 나오고요. 4장에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일반적으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그곳은 통과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이 여인은 깨닫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물을 떠오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덩이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동네에 가서 와서 보라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가 누구신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도 집회를 하는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는 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에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나아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6장에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그곳에 모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네 번째 표적이기도 하죠. 이것은 한 아이의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에서 시작되었고요. 출 이집트 사건 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듯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은요, 떡과 물고기를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생명의 빛 대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것을 묻죠. 예수님은 3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은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을 또 분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눈 멀었던 사람은요, 자신이 이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본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인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사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정말 각별한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나사로 소식을 듣고요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각별한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나사로가 죽은 뒤에 베다니에 들어가십니다. 죽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너무나 슬펐지만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향유 옥합 사건이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이 이어지지만 공간복음을 보면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같이 또 아우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의 수전절에서 6월절 전까지는 사실 9월에서 1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 마지막 일주일이 나오고 있죠. 다음 날 5일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요 벳바게와 베다니로 들어가신다고 기록한 것으로 현재 예수님은 지금 벳바게에 계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큰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 기도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는데요, 이곳에는 동산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체포해서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여전히 안나스가 배후에서 막강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나스 집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이곳 마당에서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 관저로 또 끌려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총독 관저로 가는 길에 성전을 지나서 안토니아 요새, 이곳에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모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는데요. 그 집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그런 이름이죠. 디베라, 티베리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마당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떼를 먹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르치고 보내든지 기도하고 그래서 1:1도 하셔야 하고요. 복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데 온전히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양떼를 먹이고 예수의 길을 날마다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오늘 범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예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도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트에서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 왔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번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이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먹이고 또 양을 먹이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화답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